제가 이번 주 내내 새벽기도 영상 촬영하면서 이 티셔츠를 계속 입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 학교 여름 리트릿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이 리트릿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You are precious 하는 이 동일한 티셔츠를 입고 하기 때문에 저도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이 티셔츠를 계속 입고 새벽기도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에 예배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예배 드리는 시간 플러스 그 은혜를 나누는 것까지가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눈다면 주중에 나눠야죠. 그러면 나눌 장소가 어디냐? 요즘 같으면 가정에서 나눌 수밖에 없고, 또 SNS를 통해서 지인들에게 뭐 영상이나 이런 것을 전달한다든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라는 의미가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주중에 나누어 가는 그까지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나누는 것에 조인트 역할을 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 말씀은 주일 예배 말씀과도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에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일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 계시의 연속성이라고 그래서 같은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연결이 되고, 또 큐티를 통해서 이제 주일 받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다음에 큐티와 더불어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플러스 또 예배 받은 은혜를 나눈다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또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큐티를 나누게 하시고 또 주일 예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일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나누는 귀한 연결고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7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서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원칙상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실은 히브리인이라도 다양한 이유로 종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또한 레위기 25장에 또 상세히 나옵니다. 어떤 이유로 종이 되든지 간에 히브리인이라면 종이 된 지 7년이 되면 반드시 해방시켜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네 동족 하는데 이 동족은 아히카라는 원어로 형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에서는 계급이 없습니다. 이 계급이 없는 것의 평등한 사회를 말할 때에 아히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두를 동일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에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7째 해라는 의미는 안식년의 이런 개념보다도 이제 종이 된 해로부터 7년 후라는 뜻입니다. 7년째라는 뜻입니다.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털에서 그를 후히 줄지니. 자, 이제 나이가 많거나 경제적으로 독립이 어려운 종들은 평생 종으로 있기를 스스로 결정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귀를 뚫어서 또 영원히 종으로 있겠다는 표시로 했는데, 그러나 이제 자유롭게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방시키면서도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후하게 주라. 그래서 후히 줄지니라는 원어를 보면 목걸이를 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후히 줄지니라는 건 목걸이를 해주다. 이 목걸이를 해주다는 의미는 장신구를 할 수 있을 만큼 넉넉히 주라. 그래서 많은 것을 주면서 장신구도 이렇게, 장신구나 이런 것은 많이 풍족할 때에 사람들이 하는 거죠. 가난하고 뭐 쪼들리면은 장신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풍족하면 내가 치장을 하는데 사용하죠. 그래서 이 후히 주라 이 말은 목걸이를 해주는 장신구를 달아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후히 넉넉히 주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 헬로켐 아도나이, 너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나오죠. 이 본문만 하더라도 6번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엘 헬로켐 아도나이, 너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임을 꼭 믿으시고 모든 삶 가운데 다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나눕니까?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속량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것을 나누는 것에 실제로 내가 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모두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의미로 내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물론 은혜의 나눔, 복음의 나눔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동격이다. 동격이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 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받은 표시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표시로 또 이 노예를 해방시킬 때 또 후히 이렇게 주고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그것이 원천이 무엇인가? 너가 죄의 종노릇 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랑으로 너를 이끌어냈지 않느냐? 이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처음에 생각하면서 그것이 원천이 되어서 네가 이웃에게 나누라. 후히 나누라. 나도 후히 베풀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자꾸 나누려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다는 것은 이거는 끝없는 후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상을 할 수 없는 후함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자꾸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많이 깨달으면 그대로 그냥 많이 나가고, 또 깨닫지 못하면 못 나가는 거죠. 그런데 조금 깨달으면 또 쫄쫄쫄쫄 물이 흐르듯이 또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을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을 뿐더러, 우선 못하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종이 나와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에 문을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이나 그 남종도 그렇게 한다. 예, 이 의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떠한 나이가 많거나 경제적으로 독립이 어려운 종들이 내가 평생 저는 해방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인의 종으로 계속 남겠습니다 하면 주인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을 보면 주인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주인의 집에 떠나길 원치 않는 경우가 몇 가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단신으로 노예가 되어서 주인 집에 들어왔다가 주인의 배려로 이제 결혼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년이 되어서 그 종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종만 단신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때 이 종이 처자를 사랑해가지고 계속 종으로 남아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를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종과 주인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주인은 그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종과 주인이 너무 친해서 형제처럼 잘 지내고 있는데 7년이 지나서 이렇게 독립을 하려면은 주인마님, 저는 형제처럼 주인을 계속해서 같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겠나 하면서 이제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인이 종을 억지로 내보내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규례를 정했습니다. 이때 이제 주인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종을 이제 재판장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귀에 구멍을 뚫고 귀걸이를 해줍니다. 이것은 주인 집에 영원히 예속되었다라는 표시로 이제 귀걸이를 해주는데,
또 주인도 그를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전체 12절부터 17절까지의 결론이 18절에 나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의 전체 주제가 뭐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리라.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또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대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잘 알고, 실제 이 품꾼이라는, 여기 품꾼은 삭을 주고 고용한 사람을 말합니다.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삭을 받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하루 품삯에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6년 동안에 엄청난 품삯으로 일을 했겠죠, 종은. 그러나 종은 품삯을 받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배나 받을 만큼 섬겼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주인이 그러면서 놓아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연약한 자나 또 외롭고 가난한 자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는, 보호하는 이런 장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 전체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목적으로 이런 규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 18절까지는 종에 대한 규례,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19절은 내용이 완전히 좀 다르게 나오는데 초태생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에 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이것은 초태생이라는 그 의미 자체에서 하나님의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 용도로도 사용되면 안 되고 또 반드시 성소의 제물로 이것은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이 제물은 제사장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배자 가족이 함께 성소의 뜰에서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초태생의 의미는 이렇게 돌이키면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장자를 이제 재앙을 이렇게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림으로 인해서 그 장자의 재앙을 뛰어넘습니다. 그럼 장자가 살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난 사람들이 다 살한 것이죠. 그래서 장자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첫 새끼를, 동물의 새끼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미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이미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려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에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태생을 드렸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절에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이거 또 나오는데 이제 식용으로 정말 흠없는 것은 제물로 절대로 이렇게 바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좀 흠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제물로 절대로 못하지만 이것은 식용으로 다 먹을 수 있다. 식용으로 먹되 부정한 정한 자 이건 제의적입니다.
제사 지낼 때 어떤 정한 것, 부정한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 외에, 그거 관계없이, 제사와는 관계없는 재물, 이게, 도축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먹어라. 그래서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하는 것은, 너희들이 사냥해서 그냥 먹듯이, 그냥 잡아와서 먹어라 하는데, 이것이, 도축 과정에서 또, 정말, 문란하게 막 여기저기서 막 도축하고 이렇게 할까봐 그 당시에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은, 식용으로 도축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이 좀 있었는데, 그것이, 세히타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세히타. 이 세히타는, 식용으로 동물을 잡을 때에 그런 의식인데요. 이것은 피 제거를 합니다. 꼭 피 제거를 합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존중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피는 다 제거하고 고기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래서 피 제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고기는 다 짰습니다. 짰습니다. 원래 소금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식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축 전문가를 쇼헷이라고 합니다. 쇼헷이라고 하고, 이런 도축 잡는, 가축을 잡는 의식을 세히타라고 그럽니다. 이제 요것은 참고로 여러분이 그냥 알면 되겠고요. 그런데 흠 있는 것만, 흠 없으면 제물로 드리고, 흠 있는 거는 그냥 도축해서 먹는데, 이때는 뭐 정한 자 부정한 자 이것은 제의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이렇지, 먹을 때는 그런 거 이제 관계없다 하면서 25절에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그러니까 무분별한 도축 방지와 또 피 먹지 않는 그런 피를 먹지 못하도록 그런 의식을 지켜서 도축을 했다. 그래서 물같이 땅에 피를 쏟을지니라 하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생명을 오히려 땅에 돌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로 이렇게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 18절, 19절, 20절. 18절이 핵심 구절이고 19절, 20절이 참고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서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겠다. 그러면서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소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초태생의 그 규례에 대한 의미, 이것은 구속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 구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큐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받은 은혜를 나누라. 첫 번째가 뭡니까? 구속.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구속의 은혜를 꼭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받은 은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의 은혜를 받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나는 종으로. 예.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주인과 종이 그렇게 형제처럼 친구처럼 친하다 하면 우리가 굳이 같이 동행하는 것 너무 좋죠. 예,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고 또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면서 생명까지도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받은 은혜가 구원이라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무엇입니까?
대부분 초태생 굉장히 소중하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소중한 것 다 누구 것이죠? 내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입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 환경, 사람들, 마음들 다 주장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나눌 수가 있죠. 충분히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구원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 고비고비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먼저 나누시고요. 우선 자녀들에게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의 어려움은 부모의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부모의 어려움이 결국은 내가 똑같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은혜로 와 닿습니다. 이것을 나누기를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삶의 실천으로 조금이라도 뭘 나누어 보십시오. 내 마음을 나눈다, 또 은혜를 나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누는 것, 내 시간과 몸과 물질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생명 가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보십시오.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유한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여건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또 내가 물질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내 마음과 은혜와 내가 가진 물질의 일부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적용되어서 승리하고 기쁨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